여호수아서 1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제가 12절 말씀만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건교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저희는 지금 여호수아서까지 함께 성경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인 광야의 2세대들이 이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면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해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번 주까지 우리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목소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정복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서 12절까지 본문의 내용은 이제 갈렙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대부분의 많은 약속의 땅의 지역들이 정복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수많은 지역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갈렙이 40세 때 여호수아와 함께 12정탐꾼으로 나갔던 그 중에서 2명의 긍정적 보고를 했던 정탐꾼 중에 하나가 갈렙이었습니다. 그때가 40세였는데 그때 모세에게 갈렙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갈렙이 주실 그 약속의 땅 그 산지의 지경을 모세에게 이야기했을 때 모세는 갈렙에게 그 지역을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 약속했던 그 40년 전에 그 땅을 모세에게 들었던 그 약속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면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추이림에나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갈렙은 85세입니다. 40세 때 나아갔던 그 갈렙은 이제 45년이 지나서 노부의 몸이 됐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마음은 그 40세 때 약속의 땅을 향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 마음, 그 열정을 그대로 85세가 된 노부의 몸에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갈렙에게 말했던 그 고백대로 네가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40세 때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그 갈렙, 지금도 여전히 갈렙은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쫓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처음 청년의 때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 내 마음을 들여서 온전히 주님을 쫓겠다고 했던 그 마음이 지금 40세가 되고 50세가 되고 나중에 여러분 노부의 몸이 돼도 갈렙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온전히 쫓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갈렙과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아갔던 갈렙,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아직도 많은 정복되지 않는 곳이 남아있지만 갈렙과 그 세대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이 약속의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 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그 약속의 그 땅에서 하실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번창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정복하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다윗의 시대 때 성전을 모두 다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게 하시고, 솔로몬 때 그곳에 성전이 지어지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대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중심에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이제 전하시기를 원하시고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전 세계 열방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땅에,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여러분 북서쪽으로 가면은 유럽이, 그리고 북동쪽으로 지나가게 되면 아시아가, 그리고 남서쪽으로 가면은 아프리카가, 그리고 이쪽 반대쪽으로 동서쪽으로 가면 아라비아가 가는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중심이 되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항상 전쟁의 터전이 됐습니다. 북쪽에 이제 여러분 보게 되면 이제 아수르 같은 그런 민족들이 일어났을 때, 아수르 민족과 남쪽에 있는 애굽, 그리고 이제 그 이에 일어나는 바벨론,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계속해서 그들의 패권 싸움 속에서 이스라엘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그 사이에서, 왜냐하면 그 자리에 그 길을 지나가고 그것을 정복해야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루트가 열리기 때문에 항상 그 전쟁에 휘말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시야 왕도 그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에서 애국과 아수르가 싸울 때에, 그때 그 자리에서 사실은 싸울 필요가 없는데 그 싸움에 막 휘말려서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전사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그렇게 전쟁에 항상 중심지가 있었던 것은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아메게돈 전쟁이라고 하는 계시록에 기록된 전쟁도 무기또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전 세계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 세계 중심이 되는 그 지역에, 그 땅에 심어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중심인 그 예루살렘이 이제 세워질 그 성전에 거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전 세계 중심에 세워주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대부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다윗과 솔로몬 초창기 시대에 하나님의 찬란한 그 영광이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를 통해서 나타냈지만, 정작 솔로몬 자신도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정욕의 삶에 빠지면서 남북이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 베냐민 지파 2지파로 나눠지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과 쇠락의 길로 가다가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멸망당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호세아서 아모스서를 볼 때 우리가 그 스토리를 보게 되겠지만요. 그리고 남유다 두 지파는 100여 년이 지난 후에 북이스라엘 10지파가 그렇게 멸망하고 한순간에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되는 선지자의 그 경고를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초토화되는, 그리고 성전마저도 정말로 하나도 그 터전이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와해되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비참한 역사로 끝마치게 됩니다. 그러한 바벨론 포로의 시대가 70년 후에 끝나게 되지만, 그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땅은 회복되지, 그 국가가 회복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그 땅에는 바벨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죠. 바사 제국. 그리고 나서 알렉산드를 필두로 한 이제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시대가 열리면서 그 로마 제국의 통치 시대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의 그러한 삶을 사시고 30년 후에 이제 공생의 시작을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침례를 통해서 선포됐던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한번 선포되는데, 그 첫 음성이 무엇이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왕 되신 그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들어오시면서 그 가나안 땅을 이제는 영적으로 정복해 가시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야 했던 그러한 광야 여정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됐었는지 40일 금식의 그 기간을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시험들을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난 말씀으로 먼저 살아야 되느니라.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겨나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둘씩 선포해가고 악한 영을, 귀신을 쫓아내가고 병을 고치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을 정복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이 남아있었을 때 이제 예수께서 그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 그 헤롯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곳에서 장사하고 있었던 그 장사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는 그 제물의 그것들을 가지고 돈벌이라고 있었던 그 제사장들,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 모든 그 테이블들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집된 그 성전의 의미를 가르쳐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가 되었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돈벌이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그로 인해서 그 모든 약속의 땅에 이루어야 될 기업들을 다 잃어버렸던 그들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순간 예수님은 그
건물의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했던 그 하나님은 이제 성령이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교회에게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경의 밖을 나가서 사역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잃어버린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 예수님은 이제 그 주님의 몸된 교회 그들 안에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제는 그들에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의 지경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약속의 땅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약속의 땅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약속의 땅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오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두 다 주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서 오는 그런 안식, 생명, 모든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릴 수 있었죠. 그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에서 주실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에서 주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에베소서 1장에 말한 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게 속한 영원한 생명을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고 그리고 구속함을 받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의로움이 바로 여러분에게 예수 안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통치 안에 우리에게 들어올 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러한 기쁨과 의와 생명이 우리 안에 온전히 우리에게 흘러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돼서 연합되는 순간
십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지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예수와 함께 에베소서 2장의 말씀대로 하늘에 승천해서 그분과 함께 안침받은 그러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심에 있었던 그 성전 안에 거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된 교회 안에 그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오셔서 이제는 약속의 땅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임하게 됐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완전히 우리 안에 임하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께 속한 의로움, 예수께 속한 거룩함,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거룩한 그분의 성품, 예수 안에 있는 능력,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권세, 그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이 여러분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 완성시켜 놓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의 모세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수아도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되었죠.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모든 구약성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설치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구약성경에 얘기되었던, 예언되었던,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을 통해서 성취하겠다고, 약속의 그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그 축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이 다 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순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순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임하게 될 때, 성령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완전히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약속의 땅은 여러분 가나안 지역의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그 땅,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 그 땅은 이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 땅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말씀의 통치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세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든 나라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에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듯
여러분, 그 약속의 그 기업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에게,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도록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 주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이제는 그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이끌림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가는 곳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주님의 증인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의 고백을, 갈렙의 그 고백이, 갈렙의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날 날, 내가 제 젊음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쓰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그 약속한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는 청년이 되었고 앞으로 노년이 될지라도 내가 그곳을 향해서 아직까지 주님 담대하게 나아갈 내 마음은 주님 청년 때와 같이 같사오니 하나님 그날에 약속하신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시편 2편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 당시에 그 기업과 유업은 약속의 땅밖에 원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가깝게 알았던 그 다윗은 영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이제는 그 소유가, 그 기업이, 그 약속의 땅이, 축복이 열방의 땅끝까지 이르러 그 소유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열방을 구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그 응답을 했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여러분 160년 전 이 조선의 땅에 그 복음을 들고 나와 이 정말로 척박하고 가난하고 노예가 40%가 있어야 되었던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선교사의 복음 증거를 듣고 회심했던 이승만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한성 감옥에 정말 이 세상의 지옥과 같은 그런 감옥에서 회심하면서 주여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 민족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오늘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영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 가운데 이루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를 조금이나마 맛보게 됐던 그러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의 약속의 땅은 아직 정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쓰셨던 이승만, 정치 영역에서 그 영혼은 그 이승만 대통령은 그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작 이루려고 했던 남북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이 대한민국에 기독교를 근간으로 한, 기독교를 기초로 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되어서 복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일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춰지는 그러한 그 시대에 영국과 미국과 같은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했던 그 청년 이승만의 그 기도와 그 비전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졌지만 그 비전은 아직 반쪽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나라에도,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온전히 다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독립정신이라는 책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독립정신의 그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그의 비전, 정말로 나라는 멸망해 가고
그리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러한, 그리고 한성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청년이 품었던 그 꿈과 비전의 그 마지막 고백이, 한성 감옥에서 쓰여진 마지막 그 비전의 그 고백이 독립전신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기독교의 근간을 가진, 그리고 그 위에 자유민주 시장경제 제일 가진 나라가 될 때, 이 대한민국, 우리 조선은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영국과 대한민국,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1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가 그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성취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북한이라고 하는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매스컴, 언론, 미디어, 스포츠, 모든 사회의 영역에, 가정에, 종교 영역에, 교회 영역에, 교육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그곳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주셔서 이 대한민국의 곳곳에, 병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와 그 구원의 역사가 임하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각의 여러분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담대하게 그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드리고 저는 열방으로 나아갔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첫 땅을 주셨던 영국, 그 전에 카자흐스탄,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마지막에 시에라리온, 곳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아갈 때 제 마음속에 가장 제가 싸웠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처음에 단기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나가서 단기 선교 그 카자흐스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쓰시는 놀라운 것들을 보면서 제 삶을 선교로 드리고 돌아왔을 때 저희 집안의 둘째 큰아버님이 갑자기 급사하시고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막 이제 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저를 선교를 향해서 부르시며 나아간다고 한다면 언젠가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 어머니가, 우리 가족들이 하나씩 이렇게 갑자기 죽게 되는 일을 겪게 된다면, 내가 우리 가족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내가 나가서 세계 선교를 한다고 나간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면서 이러한 두려움이 제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나아가는 데서 갈팡질팡 주저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기도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은 그것이었습니다. 명규야, 너가 너의 가족과 함께 한들 너의 가족을 네가 지킬 수 있겠니? 내 가족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나를 따르라. 저는 그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잘 몰랐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그 감동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학교 4학년 때 갓 졸업하고 26살 때 비행기 티켓 하나와 200만 원에 아버지가 주신 200만 원과 비행기 티켓 하나를 들고 영국의 열방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때 가족에 대한 걱정, 그리고 생계에 대한 걱정, 두려움 많이 찾아오죠. 그런데 그렇게 처음 나갔을 때 돈이 이제 200만 원 영국에 가니까요,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저는 이제 혼자 청년으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한 집안에 6명, 7명이 막 무대기로 같이 살았거든요.
월세를 아낀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2달 사니까 집세가 다 떨어지고 먹을 이제 양식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일자리 구하겠다고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맥도날드 가서 그 아르바이트를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그 앞에서 기다리는데, 그 앞에서 들어가서 막 말해보려고 하는데 제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가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런 터번 쓰고 이런 그 석수 없는 흑인들, 그리고 저는 이제 영어도 잘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말 한마디를 가서 못 꺼내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된 그 영국의 발걸음. 그런데 딱 돈이 다 떨어질 때가 됐는데, 그 영국의 그 빌 목사님이라고 하는 영국 교회에 제가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영국 교회에서 빌 목사님이, 저는 이제 계속 기도하러 이제 2시간씩 차를 타고 와가지고 새벽에 그 새벽 기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또 저녁 기도 와서 기도하고, 기도할 장소가 없으니까요. 근데 저를 이제 보시면서 그분이, 제 이름이 영어로 조셉인데, 조셉, 네가 우리 교회에 사역자를 한번 일해보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 집을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물론 이제 굉장히 추웠어요. 200년 된 그 교회 안에서 창고 같은데 이제 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살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는 뭐 숙식비가 안 들죠. 그리고 뭐 한 50만, 60만 원 월급도 주시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유학 갔던 유학생으로서 선교사로서 처음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으로 채워주시고, 또 거기서 이제 사역자를 훈련시켜 주시고, 또 이제 세계 선교의 마음을 품었는데 영어를 제가 해야겠는데 영어를 못했거든요.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영국의 그 비행기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입국 심사대인데 입국 심사에서 하는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영국 교회에서 집사님을 통해서 영어를 다 교회에서 가르쳐 줬거든요. 살 수 있는 집, 그리고 생계비, 그리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영어 공부. 그래가지고 시작됐던 생활 속에서요, 6개월이 지나니까 귀가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1년이 지나니까 제 입에서 영어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 한 2, 3개월이 지나니까 저에게 그분이 설교를 해보라고 시키시는데요. 처음에 설교를 할 때 3분으로 시작했습니다. 뭐 설교라기보다 그냥 뭐 잠깐의 어떤 간증이죠. 그렇게 시작했던 그 생활 속에서 6개월이 또 지나니까 제가 영어로 30분씩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 제가 이제 같이 한인교회 다녔던 제 친구들이 저를 이제 영국교회 와가지고 제가 영어로 설교하는 거 보고, 그 친구들이 기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제가 진짜 영어를 할 수 있을까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영어로 제가 설교하는 거 보고, 야, 기적이다, 기적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가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유튜브에 인터뷰한 내용에서 가족구원에 관한 그 내용을 이제 간증을 했는데, 우리 가족구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족도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영국 목사님을 가족에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영어도 하게 하시고 생계도 책임져 주시고,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가족 구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소망과 그 부르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있어서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붙들고 제 마음을 나아가지 못하도록 얽매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또 아내가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 그 아내에 대한 건강에 대한 걱정, 그리고 제가 나아갔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가 선교를 향해 나아갔을 때 내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내가 죽는 것에 대한 뭐 아픔과 그 죽음의 두려움, 공포도 있지만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 이러한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었어요.
하나님이 제가 청년회 때 선교 집회에 참석을 해서 아프리카 한 선교사님이 이 젊음의 때에 여러분 평생의 인생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아프리카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사람들 일어나십시오 했는데, 제가 청년 때 너무 은혜를 막 뜨겁게 충만하다 보니까 뭐 일어나라고 하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할 사람에도 일어나고 선교사할 사람도 일어나고 뭐 아프리카에도 일어나고 뭐 하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서 기도원 가서 배추 작업할 사람이 일어나고 뭐 하면 내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일어났는데 그 이후로 아프리카를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잊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영국에서 이제 선교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그 고백과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와 제가 일어났던 그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이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선교사님과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이제 시에라리온에 가게 됐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저도 두근두근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비행기 공항에 딱 히드로 공항, 영국 히드로 공항에 앉았는데, 딱 앉았는데 보니까 한쪽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반대쪽에는 이제 제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 반대쪽에는 이 무슬림 사람들, 흑인들 이런 사람들만 쭉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는 대한항공 이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아프리카를 통해서 이제 시에라리온 무슬림 국가거든요. 무슬림으로 가는 날 그곳이. 한국 사람은 저 혼자예요. 저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제 발걸음은 뒤로 가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계신 곳,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 저도 그곳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달래고 또 달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붙들고 그렇게 해서 시에라리온 땅을 밟았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소심하고 전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아프리카에서 갔었을 때 하룻밤은요 3일째인가 됐는데 갑자기 정신이 확 뜨면서 제가 이렇게 눈을 뜨게 됐는데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확 밀려오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인도에 갔을 때,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선교지에서 느꼈던 그 두려움의 공포가 거기서 똑같이 10여 년이 지난 후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선교사님과 2시간씩 막 싸우고 막 기도하면서 싸웠는데 그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싸우고 이기는데 정말로 힘들게 싸웠는데, 그리고 나서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왔지만 결국에는 이제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음의 직전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뭐 그 간증을 통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저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이제 담임 목사님 사실 그곳에 부흥성회가 열릴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 시에라리온에 갔던 목적도 있었거든요. 제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음에서 그날 회복시켜 주시고 한 달에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해서 다시 가야 될 것을 제 마음속에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 그 찬양을 제가 여러분들과 자주 부르고 나누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달려갈 길 다 하도록, 내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그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땅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이 찬양을 통해서 제 가슴을 더 막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기도 너무 죄송스럽고, 또 가가지고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너무나 또 불효잖아요. 그리고 아내에게도 너무나 미안하고,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이런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 때문에 참 마음이 복잡스럽고 불안하더라고요.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음에 감동하시는 것을 떨쳐버릴 수 없어서 결단하고서 다시 시에라인 땅을 결국엔 밟고 딱 갔는데요. 정말로 놀라웠던 것은요, 그 시에라리온 땅에 가서 내가 또다시 말라리아에 걸리고 다시 또 이런 고통의 길을 가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 두려움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땅을 다시 딱 밟는 순간 얼마나 동네 땅 밟듯이 제 마음이 너무나 자유하고, 정말로 그 땅을 막 날아다닐 것처럼 뛰어다니는 그런 하나님의 자유함이, 그 죽음의 공포와 그 두려움 속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유가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아, 이것은 인간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그 감동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 움직여갈 때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과 내 연약함과 그것 때문에 오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때문에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 하지만,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한 발짝만 여러분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짝만 순종하여 내디비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천국의 통치에서 오는 자유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여러분 다임 목사님이 그 집회 오셔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고침받고 자유함을 얻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지, 저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은 모두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갈 때, 가족 구원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가족을 향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신 부르심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할 때에, 그것을 향해 할 때 여러분 정말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부르심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갈렙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소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기도할 때 충만함을 주사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실패의 두려움을 이기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걱정과 근심과 모든 생계의 문제, 모든 미래의 걱정과 근심과 자녀에 대한 문제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 내가 가는 곳,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